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보시고 주님의 자녀로 은사로 신부로 특별히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마지막 시대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그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오심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활의 만족 혹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으로 기쁨 삼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즐거움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만을 갈망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께, 하늘 위에 주님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길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찬양 고백처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예배하기 원한다고. 주님 오직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기 원한다고. 그런 예배 되기 원한다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런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씨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척박한 땅처럼 부잘 것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씨가 뿌려져 우리의 마음과 영과 육신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히 주님의 자녀됨을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처럼 늘 나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고통당하신 주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1분 1초도 잊지 않고 언제나 항상 기억하여 죄에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나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올려진 교회가 이제 완성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교제할 날들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웃 주민들 또한 악한 마음을 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실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목사님의 육신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있는 영으로 주님과 소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두 분께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학원 사업은 물론 건강 또한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학원에서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주님의 지혜는 물론 주님의 선하심 또한 함께 알게 하실 능력도 주셔서 그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이 주님의 선한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금교회에 또 하나의 어린 영혼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하늘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대신 일할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자라면서 그 아이에게 내려졌던 저주들을 모두 떨치게 하시고 오롯이 주님의 사랑만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을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자라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손길을 더하시는 이성훈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축복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각 가정의 가장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상황 때문에 매주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씩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 예쁘고 기쁘게 봐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또한 커지게 하셔서 주님의 시간 속에 있는 언젠간 모두가 한자리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지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꿈교회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주님을 위해 봉사하게 하심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건강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늘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종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의로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제가 대신 반복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그가 누구이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에 분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씩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눈빛 마주치면서 눈빛 3초간 교환. 시작. 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아낍니다. 네. 오늘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고 깨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 농부가 부지불식간에 이 싹이 자라고 또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이 농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현상을 봐서 자라는구나는 알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그 어떤 생명력, 그 능력은 농부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았던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 또한
부지불식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잘하게 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결국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빨리 완성이 되거나 혹은 우리가 게으름을 핀다고 해서 늦추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완성되고 성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셨죠?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깍두기 아시죠? 깍두기? 게임하다 보면 껴주잖아요. 애들 막 우리 어른들이 윷놀이 하려고 하면 자기를 껴달라고 난리 치면 깍두기로 하나 껴주잖아요. 사실 우리 깍두기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깍두기로 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일꾼 삼아주시고 사용해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교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를 보면 어떻죠? 뭐 기드온의 300명이든 뭐든 뭐 이런 거 보면 어때요? 300명이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근데 왜 300명 남겨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로 300명 세워주신 거지. 그래가지고 항아리 깨고 뭐 횃불 들고 뭐 이렇게 한 거지. 쥐들이 싸워가지고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자체, 하나님의 전쟁의 역사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건축도 그렇지만 건축의 내용도 그렇지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뭘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뭐 집 팔았어요? 뭐 했어요? 안 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맡은 바 역할은 다 했어요.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계산해봐요.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되는 역사가 아닌 거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돈이 얼마 드는지도 몰라요. 지금 뭐 견적 같은 거 내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지금 돈을 얼마를 안 줬는지도 모르고 뭐 얼마를 줘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잘 몰라요. 정산을 했는데 정산도 안 해. 그냥 일단 이거 합시다. 이거 해요. 최 집사님 이거 해요. 그냥 이러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 되면 얼마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예.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거죠.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생각해 볼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과 열심을 통해서 열심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3주 전부터 4주 전부터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광풍을 만나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정답은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38절을 좀 다시 한번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지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를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의 상황은 어떻죠? 수많은 인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땅에서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가지고 배에서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저무는 겁니다. 해가 뉘어 저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내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배에 제자들도 타고 또 다른 배들도 다 못 타니까 배도 제자들이 타가지고 갈릴리를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갈릴리 호수 한 복판에 이제 왔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 닥친 거예요.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입니다. 미친 바람이 불어 닥치더니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침몰 직전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건축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건물 잘 세워놔야지 이거 이렇게 잘못 세워놓으면요 건물이 날아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물이 어떻게 날아가나. 근데 건물이 진짜로 날아간대요. 이 샌드위치 같은 게 그냥 기둥이 뽑혀서 날아간대요. 바람이 세게 불면. 그래서 우리 그 건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기둥을 아예 쭉 박아가지고 콘크리트를 내설했잖아요. 콘크리트 위에다가 기둥을 박은 게 아니라 아예 땅에 넣고 했잖아요. 그렇게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신경 써서 해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게 날아간대요. 자빠지고 바람이 세게 불면.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거기는 바다가 아닌데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얼마나 큰 바다, 얼마나 큰 호수면 바다가 바다처럼 바람이 불면 또 이게 파도가 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미친 바람이 불어오르더니 광풍이 불어닥치더니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직감적으로 뭘 알았겠어요? 배가 가라앉게 될 것이다. 자기들에게 위기가 닥쳤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가장 많은 직업군이 뭐예요? 어부들이잖아요. 그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어요. 물이 닥치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죽었다, 이건 끝났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미친 광풍이 불어 닥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어처구니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그 위기일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물이 뭐냐 하면 배의 뒤편, 맨 뒤편에 거기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배가 뭐 큰 배가 아니었을 거예요. 막 이게 막 요동치고 물이 들이닥치고 예수님도 다 젖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베개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어때요? 좀 황당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자 태연하게 이렇게 베개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제 바람 불고 뭐 시끄럽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했겠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죽게 됐는데 왜 안 돌보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감정이 뭐예요? 첫 번째 감정.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망.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기에 빠지고 죽음에 직면한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위기의 상황,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곤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하곤 합니까? 꼭 제자들처럼 잘못된 그 모든 상황과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아주 앞뒤가 안 맞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요. 원망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원망과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뒤죽박죽 인생. 이랬다가 저래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어떻게 사람이 저래요? 우리가 그래요 다. 이랬다가 저 어느 때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그랬다가 어느 순간 원망 불평 쏟아내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쏟아내는 사람도 있고 꼭 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죠. 아니면 괜히 하나님한테 원망 못하니까 괜히 애를 잡든지 어떤 성도 타겟팅해가지고 때려잡든지 막 남편을 쥐어 잡든지 막 하죠. 대상을 돌릴 뿐이에요. 그 뭔가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신앙적으로 막 그 불만스러운 어떤 형태, 어떤 상태를 누군가에게 집어 던지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와 또한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분이 맞아요. 뒤에 저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고 위험함도 허락하시고 또한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뭐예요? 원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태도는 뭐예요?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놓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표현을 끊임없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러시려고 위기와 또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반된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풍, 미친 바람 앞에서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은 뭐예요? 막 원망과 불평과 막 책임전가와 막 난리 법석,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오히려 평안히 주무셨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 평안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존재,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존재들이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앞뒤가 안 맞는 존재고 진짜 견디기 힘들 만큼 바보 멍청이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그래요. 요동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흔들리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상상과 망상에 빠져가지고 막 미쳐 죽는 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어떠한 풍파와 요동침과 충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뭐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가정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붙잡고 또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이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인간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친구의 의리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의지해요. 인간들이.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만 빼고 다른 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하는 짓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요. 당장에는요.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당장에는 그것이 믿을 만한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변하고 다 배신하고 다 떠나고 다 등에 칼고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으시죠. 변하지 않으시죠. 요동치지 않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1번 넘버원이 돼야 되지. 네? 아멘이시죠? 2번, 3번, 4번 되면 안 돼요. 사업을 할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공부를 할 때도 학교를 다닐 때도 오직 주님만이 1번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1번으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진짜 현명한 거예요. 근데 잘났다고 그러면서 막 지가 뭐 대단히 잘난 것이냐 잘난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주님 1번 아니면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진짜로 머리가 좋아야 진짜 지혜가 임해야 신앙생활도 잘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못해요. 바보 멍청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제자들이 요동치며 원망하며 불안에 떨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잔잔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순간에 광풍, 그 미친 바람이 갑자기 멈추면서 호수가 잔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믿음이 없다면서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봤죠.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또 누구다?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꿈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끊임없이 봐오죠. 계속해서 보고 일상적으로 봅니다. 네?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갑자기 병든 사람이 막 팔이 갑자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야 그것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가장 위대한 기적은 왜 생각이 바뀌는 기적이잖아요. 우리 마리 형제님이 오늘 오신 기적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런 거며 또 아주 하나님께서 뭐 건축 과정 속에서 막 개입하셔가지고 막 놀라운 일들, 뭐 땅을 사는 얘기하는 끝도 없죠. 그 과정 자체가 놀라움의 연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과정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 이런 경험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막 잘하잖아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은 것을 볼 때요, 기적이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게 기적이다. 오늘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너 믿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죠. 제자들이 그렇게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도 물에 빠져 물이 닥쳤다고 배에 물 때문에 빠져 죽겠다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책임지라고 막 삐져가지고 막 나 이제 죽는다고 삐져가지고 왜 그러고 있냐고 왜 찾아하고 있냐고 이 얘기예요. 결국 그렇잖아요. 예수님 책임 안 지세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죽게 됐잖아요. 화내면서 삐쳐가지고 원망하면서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봤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영광이다.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든지 죽든지 믿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냥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데 조금 자기 목숨 위험해졌다고 난리 브루스 치면서 삐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맨날 그러잖아요. 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대놓고 삐쳐요. 야, 뭐 예수 뭐 이렇게 있거든요. 성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삐치진 않아요. 속으로 삐쳐요. 이렇게 뭔가 틀어져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래요. 틀어져가지고 뭔가 불만족스러워 견디면서 신앙으로 견디면서 한편에서는 삐져가지고 이게 막 믹스돼 있어. 막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인간이 아주 복잡하잖아요. 한쪽에서는 막 어떤 사건을 보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한편에서는 막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막 한쪽에서는 기쁘지도 하고 막 누가 잘못되면 막 기뻤다고 한편에서는 막 죄책감도 느꼈다가 막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히려 삐지고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게 뭐예요?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그런데 이게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빨리 누가 정신 빨리 차리고 빨리 돌아오느냐 회복되느냐의 문제예요. 빨리 일어서야 돼요. 신앙은 작아지지 않는 게 아니라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누워있어? 예수가 없으면 무게의 중심이 없으면 예수가 중심되어 있지 않으면 자는 거야 그냥. 근데 예수 있으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신앙은 뭐다?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고 너무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빨리 일어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럴 일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고,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우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할 때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불쾌합니까? 네? 사업하는데 뭔가 이렇게 관계, 비즈니스 파트너, 이게 뭔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파트너가 있잖아요. 일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 믿어줄 때 가장 기분이 좀 나쁜 거라 그렇죠. 못 믿을 때. 그러니까 못 믿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분 나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분 나쁜 일을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의심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뭐 뒤에서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나를 무시한다든지, 그럼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특별히 뭐 백화점에 갔는데 내 행색이 초라하다고 나를 싹 무시하고 이렇게 말도 안 걸고 그러면 진짜 막 기분 더럽잖아요. 저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을 안 다녔어요. 한동안, 오랜 동안. 내가 혼자 괜히 기분 나쁘거든요. 내 행색이, 내 몰골이 그냥 후진 것 같아가지고 말도 잘 안 걸어주고 표정도 안 좋은 것 같고, 걔 자격지심이지. 근데 어쨌든 누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 그렇게 나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목사로서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전도사, 목사 시절 이럴 때 기분 나빴던 기억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불신할 때,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오해할 때, 아 진짜 그거 못 참겠더라. 물론 내가 여러분 뭐 잘못을 해가지고 상대가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대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기분이 나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를 안 믿어, 못 믿어, 의천증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아내가 나를 못 믿어, 의구증. 이거 환장하는 거죠. 또 부모가 자식을 안 믿어. 뭐 애들끼리 뭐 싸우고 애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 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도 맨날 그러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휘휘랑 한비야. 막 억울할 때 많지, 엄마 아빠 때문에. 막 그게 아닌데 막. 그치? 원래 그래. 억울해. 근데 이제 부모들이 보는 게 있어. 니네들이 볼 때 억울할 때 부모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억울할 거 알아. 억울한 거 알면서도 그것을 견디는 게 또 힘이야. 능력이야. 살다 보면 그렇거든. 근데 어쨌든 부모가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이 부모를 못 믿고 사업 파트너가 나를 못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업 파트너가 나를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왜? 그 회사에 점장이 2명이라서 점장이 1명이어야지 왜 점장이 2명이야? 집안에 아버지가 2명 있는 거잖아요. 깨지죠. 지금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래요. 여기 저쪽에, 저쪽에, 저쪽에. 그쪽 사람들이 뭐 설교 들을 건 아니잖아요. 뭐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점장이 둘이서 2명이 돼가지고 왜 점장을 2명을 세워? 여기에 담임 목사 2명 있다고 생각해요. 싸우지. 그래가지고 자기 편, 네 편 해가지고 막 그 지점이 막 되게 잘 되는 지점이 막 추락에 나락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서로를 믿어야지. 안 믿는 거지. 깨지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 나를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이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대잖아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안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낙인을 찍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고 어떤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낙인 찍든지 아니면 뭐 이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하든지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변했는데도 변한 걸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우리 안에 왜곡된 시선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따가. 우리 모두 환자들이죠, 사실은. 이거 다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무슨 의처증, 의구증 환자처럼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정신병이죠. 우리 다 정신병 환자들이야,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자신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못 믿어요. 의처증, 의구증 환자처럼 난리 법석 치는 거예요. 안 믿어. 사람이라는 게 진짜 얼마나 악합니까? 그 한강에서 대학생 죽은 거 누가 죽인 거예요? 에? 그 친구가 죽인 거예요? 몰라요. 지금 몰라. 그 친구가 죽였다고 의심이 매우 되는 거지 그 친구가 죽인 건 아니에요. 경찰이 발표했고 국과수에서 발표했는데 스스로 수영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 저도 얼마 전까지 야, 친구가 유력한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고범죄로, 고범죄. 상상하여. 그래가지고 막 엄마들이 마음카페에서 막 누가 죽였다고 막 그러면서 막 항의하고 다시 조사하라, 경찰을 믿을 수 없다, 증인들 다 매수됐다 막. 외상도 없고 애가 이렇게 뒤로 배영 수영하다가 그냥 꼬르륵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낚시꾼들이 7명이 동이랑 갔는데 왜 안 말렸냐? 아니 애가 들어가서 더우니까 수영을 하더라. 근데 애가 물에 빠졌는데 왜 안 구했냐, 신고 안 했냐? 아 우리가 낚시해야지 그것만 보고 있냐고. 남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고범죄를 엄청나게 져요. 상상하고 나를 째려보는 표정. 어머 너 강정모 너나 미워하는구나. 나쁜 새끼야. 복수해야지. 마스크 벗기면 웃고 있어 이렇게. 근데 눈이 쪽 째져 있다고 막 나 째려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맨날 죄송합니다 이질하네요. 저도 그러고요. 다 그래. 아 진짜 의처증, 의구증 환자처럼 아니면 상상과 막 망상과.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망상이 있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아니까 자기가 망상을 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 우리 망상 다 해요. 막 미쳤으나 보면 어쩔 때. 정신 좀 바짝 차리자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필터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든 저 사람과의 좋지 않은 기억이든 싹 걷어내요. 네? 새로운 교회로 가기 전에 싹 걷어내. 때로는 미친 것 같아. 누구 특정한 누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상상과 망상에 빠져서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원망해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 의심이 대부분 해소돼요. 의심 안 하게 돼요. 원망 안 하게 돼요. 불평 안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누가 봐도 신실한 아내, 누가 봐도 신실한 남편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존재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람이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심하는 쪽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부부간에 의심을 해. 정확하게 말하면 의심하는 쪽에서 상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안에 어떤 필터가 있는 거예요. 상처든 아픔이든 왜곡된 시선이든 뭐든 간에 이게 걸쳐가지고 보니까 상대방을 알아보세요. 상대방이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면 문제가 사라진다니까. 근데 알 마음이 없어. 알려고 하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지 거에 그냥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래. 자기 거 부부싸움 해봐요. 맨날 지 상처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상대방 거 얼마나 상처 받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마음의 상태인지 알려는 마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가 중요하잖아. 내 거가. 내 아픈 게 중요하잖아. 네? 알려는 마음이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이 없어요. 오직 지거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사업이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지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욕을 계속해서 죄송해요. 근데 지랄이라 그래요. 진짜 지랄이라. 네? 지밖에 없어. 지밖에. 예수님을 왜 의심해요? 지밖에 없는 거야. 지 목숨밖에 없는 거야. 네? 자기밖에 없다고. 원망, 불평, 불안, 의심, 지밖에 없는 거야. 자기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문제가 사라지는데 알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쟤네들처럼 미치고 꼬이고 원망하고 내면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실타래처럼 먹혀요. 그러다가 상상하고 공상에 빠지고 그러다 망상에 빠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그들이 급기야 뭐라고 하냐. 41절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결국 제자들의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과 공포와 원망과 불신이 넘쳐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는 불안, 끊임없는 공포, 원망, 불신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 계세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예수님을 찾으면 안 돼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예수님 찾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딱 그 이상형 예수님이다. 딱 그러면 저 예수님. 내가 어려움 당하고 슈퍼맨처럼 나타나는 예수님. 내가 막 상처받으면 나를 풀어 안아주시고 그래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그러시기도 하시죠. 온갖 자기 상상 속에 만들어 놓은 예수님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냔 말이에요. 제대로 돼야 한다. 이상형에 빠져가지고 이상형의 남자에 빠져가지고 이상형의 여자에 빠져가지고 이상형의 예수님에 빠져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만들어 놓고 믿겠다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겠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진짜 예수님 믿어야지. 진짜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나를 위험에 빠지시던데 내가 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데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곤란하게 만드시는데 내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가 뭔가 다 가져가시던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예요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를 부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가짜 예수 붙들고 상상력 동원해서 그 예수 가짜 예수 붙들고 예수님 알아간다고 헛소리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우리 예수님 막 죽였다 살렸다 막 그래요.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바다와 물 그리고 묻과 땅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분,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신약에서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등장하세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이단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정통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물과 땅을 막 가르시고 아랫물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물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바다 바람과 막 물결 치는 거 보면서 야 잠잠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말 들어야지. 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시편 6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7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게 예수님이죠. 이거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한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의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앓는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하시고 이게 시편 107편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제자들이 막 배에서 뒹굴고 막 이리저리 구르고 취하고 비틀거리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고 막 고통 때문에 막 부르짖고 막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라니 누구의 제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오늘 내용이 바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앞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과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창세기를 듣고 시편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스승으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듣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시편 107편의 내용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내용이 뭘 알고 있냐?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구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메시아 시편 107편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경험하고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이거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슈퍼맨 얘기했잖아요. 램프의 진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이상형의 예수님, 무슨 남친 그리듯이 이상형의 남자 그리듯이 예수님 하나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그러니 종교적인 사람들은 종교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기다리는 거고, 경제에 관심 있는 자들은 경제적인 메시아 기다리는 거고, 민중들은 민중을 선동할 메시아, 병든 자들은 병을 고쳐주는 메시아 원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에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들은 메시아 못 만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한 예수님 막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상 속에 예수님 막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 마지막으로 궁금증인데, 그래서 왜 예수님은 광풍을 잠잠케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광풍이 불 것을 모르셨는가? 분명히 아셨잖아요. 아실 거란 말이에요. 왜 모르고 계셨는가? 아니 모르시고 계셨던 것인가? 아니면 광풍이 불지 않도록 미리 막으시면 되는데 왜 안 막고 그런 사단이 나게 하셨는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모르셨는가? 아니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셨으면 왜 제자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의 사업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어렵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좌절과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시는가? 왜 무슨 이유로 그런 광풍을 일으키시는가? 그리고 또 왜 무슨 이유로 그 광풍 일으키신 다음에 잠잠케 하시는가?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광풍을 일으키신 분이 질문이 이상하네요. 광풍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마귀가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켰어요. 광풍을 누가 잠잠케 해요? 예수님.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여호와께서 명령했대요. 뭐라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누가 일으켰다고요? 예수님. 광풍 누가 일으켰다고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광풍 누가 멈추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을 일으키셨다가 또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광풍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에게 광풍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야, 내가 구원자 하나님이야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똑같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사업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부부의 어려움, 성도 간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아멘. 창조자이시고 아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고 그거 하라고 광풍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단순해요. 하나님은 단순해요. 네가 나만 믿었으면 좋겠어. 아멘. 네가 나만 따랐으면 좋겠어. 아멘.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어. 아멘. 그래서 광풍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광풍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끊임없이 광풍이야. 인생이 광풍이야. 맨날 풍파야. 그냥 맨날 뭐 조금 잘 되는 것 같다가 뭐 했다가 맨날 하나님 의지하라니까. 아멘. 안 의지하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 막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의지하면 광풍 없어요? 또 있어요. 계속 있어요. 왜? 더 키우시려고. 아멘. 더 크게 하시려고. 아멘. 더 많은 일 하게 하시려고. 아멘. 요즘 애들이 이제 공부방에서 애들이 뭐 도발하고 뭐 이런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에이, 빡치네. 개빡치네. 막 난동을 부잖아요. 공부방에서 에이, 개빡치네. 이걸 수십 번을. 내 새끼가 그래요. 빡치네. 애들 수업을 하나도 못해. 애들이 저하고 막 제 아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게 어른도 없나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왜요? 막 이게 제가 이제 막 시동을 걸었는데 집사람이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제가 당신 빨리 은행 가. 그러니까 간 거죠 저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6학년짜리가 막 이제 막 개빡치네! 이거 걔 목소리 엄청 크거든요. 평상시 말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해요. 평상시에. 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걔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 귀가 너무 아파요. 전에 학원에서도 아마 그런 비슷한 일로 잘려가지고 우리가 온 거야. 근데 그리고서 제가 뭐라고 하니까 잠잠했다가 제가 딱 나가니까 이거는 이제 만만한 거지. 사모님이 만만한 거지. 개빡치네!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번을 한 거예요.
앞사람이 이렇게 그냥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다가 아이 띵띵띵띵띵띵 요거 막 차지게 한 거죠. 아, 네가 뭔데 이 그러니까 그 쌍욕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뭐 발들, 온갖 발들, 개발도 나오고 소발도 나오고 온갖 발들이 막 난무하면서 막 싹 죽여놓죠. 그리고서는 삐치골이 많은 게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해? 너 이제 개빡치네 한 번만 해도 어떻게 있냐. 걔 별명이 봄이거든요. 봄빡치네로 바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 누가 우리한테 덤벼도 그냥 그래요. 애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상한다고 상한 대로 달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네. 그래야 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풍에 밀어 넣으실 때 주님 붙잡고 그러면서 커져야 돼요. 계속 커져야 돼요. 그래야 쓰지 써먹지. 이거 뭐 조금만 하면 미쳐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면 이거 어떻게 써요? 회사에서 이거 우리 애들한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야 너 방에 들어가서 물티슈 가져와. 봐봐 이거 몰라요. 없어요. 어딘지 몰라요. 그냥 머리부터 다 쥐어뜯고 싶지 그냥. 들어가서 찾아야 되잖아. 직장에 갔는데 뭐 그럼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든가. 애들이 몰라요.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아유 진짜. 맞아야지, 혼나야지, 커져야지, 계속 커져야. 그래야 일 처리를 잘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마칩니다. 주님 붙잡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광풍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직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 신뢰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인간의 냄새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걷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져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를 하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세상에 그 어떤 것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자들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가장 현명한 자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직접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7월 4일이 맥주감사주일이니까 라디오 예배 담당자들 맡겨지면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